이번에는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향기나무교회 생일 17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달 초 싱가포르에 사는 이제 큰 조카가 있거든요. 이제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 이제 딸이 결혼해서 거기서 이제 아기를 낳는데 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첫 조카 돌이니까 그래도 금반지 하나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금은방에 갔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돌반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예쁜 꽃 조각을 넣든지 아니면 그 가운데 이제 복이라고 하는 글씨를 쓰는 그런 디자인들이 거의 99%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니까 정말 예쁜 디자인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디자인들 중에 스푼을 이렇게 말아놓은 것 같은 이제 그런 디자인의 애기 돌반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수저 디자인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복이 중요한데 요즘에는 금수저가 아마 더 각광받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아마 아기가 평생 부자로 살았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이제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이 아니죠, 꽤 됐습니다. 금수저, 뭐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위 이제 그 수저 계급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분류 기준은 뭐냐 하면 부모가 자식을 뒷받침해주는 능력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금수저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시작은 그 이제 은수저라고 합니다. 그 서양 이제 좀 귀족 가문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유모들이 이제 은수저로 우유를 떠먹여 주다 보니까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말에서 시작된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금수저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재벌가 정도 되는 큰 부자를 말하고, 은수저는 이제 그 아주 상류층, 그리고 이 동수저는 중산층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어느 수저에 속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금수저가 못 되고 은수저도 안 되니 좀 어쩌면 좀 착잡한 마음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수저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뭐 은수저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나야만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나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금수저나 은수저가 안 되니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수저나 은수저로 태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동수저나 흑수저인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서 뭐든지 용서받고 또 영생을 선물로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면 세상의 금수저나 은수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니까 내가 덜 행복감을 느끼는 것 뿐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돈이나 높은 지위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으로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진짜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에 대한 저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반드시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를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에게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났든지 아니면 은수저로 태어났든지 아니면 흑수저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누구나 홀로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무거운 짐은 하나씩 다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 심각한 문제가 집안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그 심각한 문제가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그 심각한 문제가 직장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종류가 어떤 것이든지 관계없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민하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내게 와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럽게 살면서도 자기가 왜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지고 가는 인생의 무거운 짐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많은 종류가 있지만 아마 가정마다 개인마다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가족들의 건강 문제가 큰 짐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사람이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겪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자식 문제도 아주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뚜렷하게 보장되지 않은 자신의 미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취업 문제 자체가 참 지고 가기 힘든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진리를 찾는 문제로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처한 입장과 환경에 따라 정말 수만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그 죄 문제만 해결하게 되면 모든 그 문제로부터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고 평안한 삶을 또 참쉼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따로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미 그 방법을 다 마련해 두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죄 그리고 나의 죄,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영원한 그 천국 소망을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아도 되고, 죄 문제로 인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 길을 잘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후로는 더 이상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서 할 이유도 없고, 또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영원히 죄 없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고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는 죄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지만 너희들에 대해서는 내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죄인인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용서를 빌고 죄 용서를 확신하면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죄 문제를 따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르심 가운데 유심히 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30절입니다.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런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힘든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100일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10년을 교회에 다녀야 주님께 그 보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다른 것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 이전에 지었던 죄,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하나님께서 다 단번에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 필요한가, 두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길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인생을 방황하며 사는 줄 아십니까? 어느 길을 가야 이 길이 옳은 길이고, 어느 길로 가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인지,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 길로 갔다가 아닌가 보네, 다시 와서 또 이번엔 저쪽 길로 가볼까? 근데 그 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방황하다가 평생을 보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설계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창조주의 설계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살 수 있는지 그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기계가 있다고 쳐봅시다. 아주 복잡한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가 고장 났을 때 그 기계를 설계한 사람보다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기계를 설계하고 제작한 사람은 너무나 쉽게 그 문제를 발견하고 고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해도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나
인생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 길로 가야 행복할지, 아니면 저 길로 가야 행복할지, 아니면 또 다른 길로 가야 우리가 안전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미국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도시는 이 자동차 공장이 엄청나게 많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들어본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그러니까 도시 외곽에 살고 있는 이제 그 유명한 정비사가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길에서 자동차가 멈춰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명한 정비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길에다 차를 세워놓고 고장난 이유를 아무리 찾아도 도저히 고장난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가 유명한 정비사임에도 말입니다. 날은 꽤 추워졌고 어쩔 줄 몰라서 당하고 있었을 때 이제 지나가던 세단 한 대가 멈추더니 한 노인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사 입장에서는, 아니 유명한 정비사인 나도 못 고치는 차를 당신이 어떻게 도와주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신사를 보았는데, 그 노신사가 그 대답도 안 듣고 그냥 차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보고 뭐 저기 만지고 하더니 한번 시동 걸어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참 노인네가 참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그래 한번 해보자고 해서 시동 걸었더니 진짜 떨컹 부릉 하고 걸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사 입장에서는, 아니 소위 참 이 도시에서 꽤 잘한다는 정비사인 나도 못 고친 차를 이렇게 쉽게 고치네,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그렇게 궁금하고 있을 때 그 노신사가 그에게 명함을 한 장 주고 가는 겁니다. 그 명함에 보니까 놀랍게도 헨리포드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헨리포드가 자동차에 그 개발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길을 참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또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고와 질병, 또 많은 재난 앞에서 어떻게든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 한계 앞에서 우리는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참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설계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속속들이 다 아시고 그 문제의 해결 방법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가장 확실한 인생 길이다. 어떤 길?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 내가 곧 길이요 뿐만 아니라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만 알고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의미가 첫 번째로 담겨 있지만 또 다른 의미를 보면 나는 인생의 모든 길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길을 가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어느 길을 가면 안전한지, 어떤 길을 가면 너희가 정말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가야 할 길을 주님이 너무나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 판단 불능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길로 가야 될까? 아니면 저 길로 가야 될까? 이 길이 정말 안전한 길이 맞을까? 얼마나 많이 고민하며 삽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서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정말 평안한 가운데 쉼을 누리며 우리가 참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마음속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누구에게 말하기도 힘들지만 고민하는 문제가 아마 한두 가지씩은 다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 스스로 아무리 그냥 끌어안고 밤새도록 고민해봐야 해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내려놓고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설계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나야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고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나면 말입니다. 제가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참 쉼을 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문제도, 또 자녀 문제도, 내가 고민하는 어떤 진리 문제도, 또 죄 문제까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갖다 배치를 시켜도 결코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이제 TV에 보면 효린의 민박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이제 그 효린회로 민박을 하러 온 이제 젊은 대학생, 저도 그 프로 이제 즐겨보던 프로인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젊은 한 대학생이 자기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만 들어가면 정말 나 행복해질 줄 알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대학 생활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대학생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는 그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 그것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걸 얻었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마 군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군대만 제대하면 나는 진짜 행복해질 것 같다, 아마 그럴 거예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내가 취업만 성공하면 나는 행복해질 것 같다. 또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성공만 하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아마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또 원하는 것을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해도, 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공을 이룬다 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재산을 끌어모은다 해도 거기에는 진짜 행복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한,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성공은 늘 목마름 속에서 갈급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 다 얻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공허함 같은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으로밖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옵니다. 저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매주 와서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또 우리 성도 간에서 또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회에 나가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만남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남으로 인해서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내 인생이 바뀌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만남이 오늘의 사건이 되고 또 오늘의 만남이 내일의 역사가 돼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사가 되겠습니다. 그 에드윈 무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 그 순간 역사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그 세계의 역사를 바꾼 운명적인 만남 100가지가 나와요. 거의 수많은 만남이 나오는데 뭐 클린턴과 케네디 대통령의 만남, 여러 가지 만남이 나오고 그 중에서 제 눈을 끄는 게 그 고대 프톨레미 왕조의 클레오파트라와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만남, 이게 세계 역사를 바꿨단 말이에요. 또 미국 닉슨 대통령과 중공의 그 모태똥 주석의 만남도 사실 이 동서양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만남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만남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좋은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멋지고 매력적인 이성을 만나거나 좋은 배우자감 만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렇죠? 또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 나를 뭔가 좀 도와줄 후견, 정말 능력 있는 후견자를 만나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직장에서 나를 이끌어줄 상사 제대로 줄만 잡아도 얼마나 인생이 수월합니까? 다 그런 바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만남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만남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 인생 가운데 수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서 제가 좋은 그런 영향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다 생각을 해봐도 그래도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제가 28살쯤, 날짜를 제가 잘 계산 못해, 86년도에 제가 만났으니까 27, 8쯤 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남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만남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돈 벌어야 되겠다. 왜냐면 어릴 때 얼마나 고생 많이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돈 벌어야 된다. 근데 이제 나름대로 뭐 정말 수많은 노력도 했고 그렇게 했지만 잘 안 되잖아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는 와중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가치관이 다 바뀐 거예요. 돈은 필요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바뀌게 된 거예요. 저만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수많은 그 목사님들, 수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당신 인생이 언제 바뀌었을까? 예수님 만나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의 역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가 전혀 다른 것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공허함, 또 혼돈스러움, 참 그런 것으로 늘 살다가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뚜렷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구나라는 걸 뚜렷이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건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 30몇 년, 얼추 이제 4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앞으로 3년이면 40년이 되는데, 그 40년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아쉬운 적이 없고 후회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이 계신다면 꼭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라요. 정확하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 나 그분 알아. 그런 것이 아니라 1대1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서 주님과 내가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관계가 설정되는 것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남이 있으면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행복한 인생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아니 나 행복하게 살기 싫어. 나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래도 안 돼. 예수 믿고 그러다가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정말로. 또 자존심 센 사람은요, 나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쉽잖아. 내 힘으로 살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분명히 있다니까요. 되게 어리석은 거죠. 그냥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두고 그 못난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고생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나 혼자도 잘할 수 있어. 할 수가 있겠지. 문제는 고생하니까 문제죠. 반복해서 실패하니까 문제죠. 돌아보건대 1986년 10월 21일이었어요. 그날 제가 예수님 만난 날.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온 날. 혼돈과 방황성에서 참기를 찾은 날. 그날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몇 월 며칠 예수 믿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면 중요하다는 게 그 만남 자체가. 최근에 우리 교회 통해서 구원받은 그 주연 형제는 예수님 만난 날이 자기 생일이래요. 금년 1월 8일 날인가 7일인가 8일 날 와서 구원받았는데 그날이 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먹을 수가 없겠죠. 만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아마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하는 그런 분들은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자부심 같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도 얼굴 예쁜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가면 왜 어깨가 펴지잖아요. 근데 좀 부족한 사람 같으면 자꾸 손잡으려 해도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뒤에 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만왕의 영광 만주해 주시잖아요. 그분과 같이 가면 얼마나 당당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 구원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보시면 예수님에게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2번째, 예수님의 인생을 제대로 사는 길을 알고 계시니 우리가 그분과 같이 가면 인생길이 쉽잖아요. 3번째, 누구든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나면 그 인생에게는 행복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린 거예요. 이제 기도합시다.